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그 공동체에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서로 만나서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이 주일에 우리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 요한께서 목회하시던 공동체에 당시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인데요. 사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세계관은 당시에 이미 세상에 만연되어 있었던 대세적인 사상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 사상과 철학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돼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갑자기 씨앗처럼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세상 가운데에 그런 철학과 그런 세계관이 있는 가운데에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 사상은 무엇이냐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죠. 그런 철학입니다.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유한한 인간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분께서 어떻게 유한한 안에 무한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무한 속에 유한이 갈 수는 있어도 무한이 어떻게 유한으로 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어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사실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은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영이신데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질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자체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신앙 나름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철학들이 당시의 대세적인 철학 사상이었고 세상에 만연되어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이 현실 세계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 가치관의 전쟁 속에서 우리 내면에 이런 두 가지의 부류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쌓여있는 대세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한쪽에는 영적인 삶에 속한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인 세계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이상적이고 항상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믿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둘 중에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세적인 세상의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넓은 길을 내비두고 어떻게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멍청한 선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현실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전혀 현실과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넓은 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스스로가 썩어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살려면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과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나 자신을 썩어 죽어야 된다, 밀알과 같이 썩어야 된다, 자신을 낮춰야 된다.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일부러 낮추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해요. 여러분, 자기 피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그 높은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가치관이에요. 아무리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높은 곳에 먼저 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태가 됩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죠. 자유경쟁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 자신을 저기 한 구석편에 쭈그러 앉아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희한하게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 자꾸 하셨어요. 너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상석에 앉지 말고 항상 자리가 있으면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 죽어야 한다고요? 이건 참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계속 교회만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감각 떨어지셨네. 아니, 그렇게 살면, 그렇게 생활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축복도 좀 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은데 항상 세상 나가서 죽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에 어디 그런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겠는가? 우리 목사님 참 현실 감각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분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으셨어요. 사도 요한 시대에만 이 현실의 대세적인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속에서도 우리의 모양만, 그리고 형태와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그때 당시의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의 가치관이 서로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충돌하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항상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세계는 현실의 삶을 뛰어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현실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신앙적인 삶으로 뛰어넘어 이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세계와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의 가치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요셉과 그 가족의 후손으로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갑자기 400년 동안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산하 제한, 아기들 태어나는 거를 제한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캠페인을 벌여서 한 명이라도 잘 낳고 잘 키우자,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서 산하 제한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하면서 산하 제한을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산파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들이죠. 이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이 십부라와 부하가 이제 그 집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울 때에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부모 모르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처럼 위장을 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딸이면 살려두라는 겁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당시의 십부라와 부하의 현실 속에서는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대세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반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왕의 명령은 어기면 죽어요. 그때 당시의 현실입니다. 왕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애굽 왕이 눈치를 챘어요. 십부라 부하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명령을 어겼느냐? 왜 애굽의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많아졌느냐?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자 십부라 부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미 도착을 하면 이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살렸던 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과 영적인 삶의 충돌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관과 현실적인 세계관에 있어서의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모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의 음성이 증폭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지를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좀 확실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고 만지고 귀로 듣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군가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는 게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게 다 들려지고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 가운데 이 두 세계관이 충돌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삶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고 실질적이고 들을 수가 있고 구체적이고 증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의 삶 가운데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은요, 현실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냥 죽음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칼끝이 지금 목을 향해서 겨누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말씀을 어겼다고 한들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야, 너 내 명령 따르지 않는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피부로 느껴지니까요. 바로의 명령이 실제적이죠. 확실하죠. 결과도 구체적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왕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실질적인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을 더 무서워한 줄 아십니까? 왜 남자아이들을 살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왕의 위협보다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영적인 삶이 현실의 실제적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더 진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그분이 무서운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영적인 삶이 그 현실 그 위에서 있기 때문에, 더 능가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영적인 삶이 더 진짜예요. 그게 더 진짜예요. 그것이 더 피부로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삶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아무리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실제의 삶과 현실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산파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경험적이고 보다 분명한 현실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삶의 가치관이 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적인, 영적인 삶을 현실의 세계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쌓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적인 표현인데요. 이 스펙은 영어 단어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 영어를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편해서요. 이게 국어 사전이 있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뭐냐면은요, 학력, 학점, 나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점수, 자격증, certification,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뭔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자격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리즘에, 서류상에 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네,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인생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들 직장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원 가운데요, 면접 시험 보는 학원이 생긴 거 아십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면접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런 세계에 지금 한국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인생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대학 시대의 그 시기에 낭만이 없습니다. 배우는 것이 현실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선교단체의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적인 관심보다는 현실에 더 관심을 두니까 선교단체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그게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영적인 삶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고전하고 있다라고 제가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죠. 이 현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삶을 이 현실의 삶이 지금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면 현실적인 세계관이 충돌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실의 삶을, 영적인 삶이 뛰어넘어서 현실의 삶을 이겨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현실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직장 없이 어떻게 살고, 자유경제 사회에서 경쟁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의 삶을 이그노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대신 우리의 영성이, 그 영적인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그 현실보다 항상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버려서 현실의 문제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영적인 삶을 더 크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현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신앙을 버리고 있어요. 교회에 안 나가고 선교단체 활동 안 하고 아이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다 아이들 사라져가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보다 영성이 항상 앞서야 합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사투하면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상으로 영적인 삶 속에서도 그만큼 우리의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영적인 삶이 현실의 삶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에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의 일입니다. 이 첫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께서, 한국 선교사님께서 스페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병이 걸리셔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갑자기 선교사 가정에서 아버지 선교사가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 스페인에서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지 사모님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선교사가 로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모님이 그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못하시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후원했던 교회가 사모님을 후원하겠습니까? 못하죠. 전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원하는 스타일과 그 능력만큼 사모님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딸만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첫째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렇지만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손을 벌려봤지만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무슨 공부냐, 공장에서 일이나 배워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이 가세가, 패밀리가 다 기울어지고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니까 첫째 딸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 이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현실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그만치 2년을 철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2년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루 철야기도해도 막 해롱해롱 힘들고 진짜 너무나 괴로운데 일주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꼬백 세워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교회에서 밤새 철야를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2년째쯤 되었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어떤 복지가께서 이 딱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독일로 선교사님의 막내딸을 보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이 아닙니다.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올겐 그 오르간 전공을 시켜서 이 전공을 박사까지 학위까지 받게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따님들도 한 명씩 서로 다른 어떤 복지가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을 하셔서
이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딸들 5명 모두가 유학 가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박사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따님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가늠하실 겁니다.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복 받았더라, 단순한 이 논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비교했을 때에 현실의 삶의 영적인 삶이 뛰어넘어서 승리해서 이기는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매이기 전에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현실의 삶을 이기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에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 현실에 막 바둥바둥대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현실이 연약하고 부딪혀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영적인 것으로 그걸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있어서 현실에 내 힘을 다 쏟는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사는 거는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대세적인 삶이니까. 성공하기라고 하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속에서도요, 성공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하라. 그거 단순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책 속에서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현실적인 문제를 닥치게 되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삶에 더욱더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그 현실의 삶을 우리 신앙적인 삶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피곤할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내게 잘 되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 내가 잘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 발목 잡습니다. 그 축복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능력과 그 많은 물질들과 성공과 뭔가 잘 되는 것이 기도 없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돌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시험거리가 되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 없어도 이 정도면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가치관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지 멸망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현실의 삶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영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